오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더 복된 자입니다. 아멘. 사무엘처럼 평생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음성 이외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다양한 채널, 즉 다양한 방법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다 소개될 수가 없고 시간 되는 대로 서너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꿈입니다. 꿈은 자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지요. 그 꿈꾼 장소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었을까요? 사실은 그 꿈을 꾼 날에 야곱은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야말로 노숙이었습니다. 돈 욕심이, 또 재물 욕심, 장자권 욕심에 형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다가 화가 머리까지 난 형님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갈 곳 없고 잘 곳 없어서 막막한 그 밤에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야곱이 꿈에 본 것은 사닥다리였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참 신비하고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비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하지요? 정말 굉장한 약속을 꿈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데 꿈의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꿈에서. 고대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사용하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꿈은 계시의 채널이요 대화의 채널이었습니다. 야곱만이 아니죠. 요셉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꿈 이야기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꿈이 있었고 볕단 꿈,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공통점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열 형님들도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되리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꿈만 아니라 남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가로 유명해지고 결국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 멋들어지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꿈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구약도 있지만 신약에도 꿈의 역사가 참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한 가지 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또 다른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은 누굴까요?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장차 태어날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직 약혼만 했지 정혼하지 않은 사이인데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리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죠. 남편의 입장에서 곤란한 거죠. 어떻게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남자분들 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이 문제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맞나? 뒤집어 쓰여는 거 아닌가? 안 봤는데 그때 너무 용납하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의심과 불안함과 당혹함을 해결해 준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 죄 없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다. 사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요셉이 들었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인간 아버지가 신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을 인간이 양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순수하게 제 추측인데요. 아마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요셉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만 꿈을 계시로 또는 계시의 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신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맞습니다. 이거 전부 성경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두 개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맞고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으로 역사하십니까? 아멘. 예, 답은 예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해석은 자유롭지만 모두가 통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 교리의 원칙은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지속된 경험된 형태나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해의 기적은 단 한 번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써온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사용하신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비적으로 꿈만 의존하면 물론 위험하기도 합니다. 개꿈을 꾸고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개가 나오면 분명히 개꿈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꿈으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나 이런 신비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라고 말하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97%, 98% 아니 어쩌면 99%까지도 해당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방법은 분명히 계시한 채널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발락 왕이 말하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타고 가던 나귀가 자꾸 길가담에 대고 발람의 이 발을 갖다가 문지르는 거예요. 자꾸 짓누르는 겁니다. 놀란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는데 그때 나귀가 사람처럼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때 나귀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따졌어요. 왜 나를 때립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복잡한 일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멍군들이 이야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당황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들을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죽음의 기로에 선 발람 선지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통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일이 재판하려고 할 때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재판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미디안 사람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했어요.
장로들을 세우시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직을 세워서 이 직위에 맞게 일의 중대사를 구분하고 크고 어려운 일만 모세가 맡으면 효율적으로 일하고 모든 백성의 원성을 막아서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지혜로운 장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지요. 아멘. 그거는 사위가 아멘 해야 됩니다. 장인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지요, 사위님들. 그 장인의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모세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계시를 받은 정말 신령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없는 이방 사람 이드로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과 버금가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옳은 일에 얼마나 열려있는가.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한 역사,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땐 하나님이 막으시면 도대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실 때는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막힌다면 그것은 주님이 막으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길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 이 길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한 길이 줄기차게 막힌다는 것은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교회명이 들어간 무기명이라고 하는데요,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마다 자꾸 막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행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인데도 그렇게 친절하고 저희를 VIP로 환영하는 은행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 지점장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지금도 하기 선교, 지금 나가서 선교를 갔을 정도로 독실한 분이고 많은 그 직원들을 다 성경 공부를 시켜가며 지금도 복음 전도에 열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천국 같은 느낌을 주고 너무 친절한,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은행이 있는가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일사천리로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환경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노예 가입만 해도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꺼려하는 노예에 가입하려고 하고 이래저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이래저래 다 반대하는 거예요. 가진 미사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설득할 때 많이 실망감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노예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실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기아대책의 동대문지구 회장, 저는 부회장이에요. 이 회장님이 저하고 아주 가깝게 10여 년을 교제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속한 노예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기꺼이 그분이 나서주면서 시찰위원들을 만나게 해주고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다 일일이 일을 돌보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쪽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준비된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환경을 통한 역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 기린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지시할 땅은 어딜까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묻기도 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죠. 지시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로 가라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정해줄 때 지시한다는 말을 하죠. 이쪽으로라는 뜻입니다. 이쪽이야, 여기야. 내가 너보고 가라 하는 것은 바로 저기야.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이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환영과 환대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전도를 마치고 소아시아 전도를 위해 소아시아의 북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자꾸 일이 막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이때 왜 소아시아 전도에 진척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름 아닌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말렸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좀 어려울 만으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선교의 도구요 협력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실제는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으로 선교를 주도하시기에 누구에게 전하게 할까? 언제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어디로 갈까? 다 성령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물어보았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성령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니 성령님께서 점잖게 막으신 거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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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거긴 아니야.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스럽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까지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과 바울의 의지가 충돌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 그냥 계속 가보자. 아니면 성령님께서 막으시겠지.
바로 이런 숨은 의도가 애쓰다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옳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걸 덧붙였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바울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날은 자기 고집이 성령님의 뜻보다 더 세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의지와 그 바람과 요구를 성령님의 뜻에 그리고 계획에 순종하게 하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자기의 뜻을 꺾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 바울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소아시아보다 더 급하고 더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환상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을 때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전히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진행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 인정하다라는 말이 결론이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구나 인정하더라. 저리 가는 게 맞구나 인정하더라. 내가 고집을 부렸구나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들려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한 설득력이죠. 더 이상 항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이 환상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순종하게 만든 계시의 방법이 바로 이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은 꿈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꿈은 내가 꾸는 거지만 환상은 오늘 보니까 보여주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을 자든 자지 않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꿈은 잘 때 꾸지만 환상은 깨어있을 때에도,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읽는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눈을 열어주시면 보게 되는 것이 환상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환상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환상을 통해 계시된 책입니다. 우리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면 반드시 본대로 이루어집니다. 원칙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 아니한 거짓 환상이라면 당연히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자가 져야 합니다. 진짜 환상을 본 자는 복을 받지만 거짓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환상 속인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채널 중에 하나 맞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신 환상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어로 환상을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 성서 언어로는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 환상은 때로는 이상이라고도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뜻이 내가 내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들은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스크린입니다. 사진과 같이 보이던, 동영상 같이 보이던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스크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상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환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환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환상을 통해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 앞날에 일어날 일도 보게 되지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채널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으로 역사하시던, 환경과 사람으로 역사하시던, 또는 환상으로 역사하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던, 아니면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큰 축복과 열매와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